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영의 허락. 아시아 지방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와서 좀 도와달라. 그걸 보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마게도냐 그 지방의 첫성 빌립보 지방에 가니까 루디아라는 여인, 원래 이 여자는 두아디리아 성은 아시아 지방에 있는 성입니다. 거기에 있던 여자가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 자주옷감 장사, 귀족을 상대해서 장사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자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영접해서 자기네 집으로 아주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심부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려고 가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이 임하면 사람에게 권능이 비우고, 권능이 비우면 자기도 모르게 복음 전하도록, 복음 전하는 능력이 나오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까운 데에서 먼 곳으로 해서 증인, 복음 전하려고 무슨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증인 생활한다는 겁니다. 증인. 예수가 나타나도록. 예수는 하늘 보좌를 내어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증인한 생활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를 찾아서,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심부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는 7장까지, 근데 8장부터는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이방에 복음 전하도록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는 동안에 교회 안에 할례 문제가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의 할례 문제, 이 할례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지역에 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봐져요. 그건 뭘 보고 아는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16장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 예, 2차 전도 여행 떠나가지고 가면서 루스드라에 가면서 또 여러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이걸 보면 그 안디옥 교회만 할례 문제로 서로
논쟁을 하고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고 여러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할례를 해야 되느냐, 꼭 그걸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문제를 잘 정리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좀 쉬었다가 2차 전도여행, 우리가 복음 전한 곳,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돌아보러 한번 가보자. 바울이 먼저를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먼저 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역사로 되어 나가는데 항상 깨어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수종을 두느라고 먼저 말하도록. 그래서 먼저 말을 하니까 바나바도 그걸 좋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심히 서로 다퉈가지고 갈라섰습니다. 이거는 사역을 분담해서 해라.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육지로 해가지고 안디옥에서 자기 고향 다소로 해가지고 다소에서 테베로 해서 루스드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루스드라에 가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에는 디모데를 또 만난 거예요. 이렇게 전도해 놓은 사람 다시 만나면 아주 기쁩니다. 이게 사실상 그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꽤 거리가 되는 건데,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키프로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버가에서 육지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이렇게 갔거든요. 이번에는 동쪽으로 육지로 올라갔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디모데가 많이 좀 자라났다고 봐야 돼요. 쓸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어머니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같이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여기 이제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고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막았습니다. 아시아, 한번 지도를 보죠. 지도를 봐야 이게 빨리 이해가 됩니다. 1차 전도여행, 아시아가 이제 어딘가, 아시아면 에베소, 서마나, 거기가 아시아 빨갛게 써 있죠? 예.
여기 이제 복음 전하려니까 이걸 성령이 막아요. 성령이 막으니까 여기서 그 밑으로 부르기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는 저쪽이죠. 저쪽 서북쪽, 저 동북 쪽에 갈라디아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시 방향으로 보면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아는 그 아시아 위쪽에서 10시 방향으로, 트로아 거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 6절 요 한 절에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간단하게 썼지만은 아주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아주 두루두루 열심히 다닌 거예요. 기간은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아로 가가지고, 무시아에서 이제 북쪽으로 비두니아 본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넓게 돌아다닙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또 무시아로 왔다가 비두니아 본도, 아주 그냥 성령께서 아주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끄는 대로. 부지런히 가서 복음 전하려고 전하는데 힘을 많이 썼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비행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기껏해야 마차 타고 좀 갔을 텐데 이걸 어떻게 다 다니는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렇게 먼 길을 다녀도 아주 기쁨이 충만하니까 힘이 안 들었다고 봐야 돼요.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마차로 비두니 이제 마차로 이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로 마차로 만약에 간다면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가야 될 거예요. 한 달 이상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은 뭐 한 2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한 달 동안 마차 타고 가나 비행기 타고 2시간은 가나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시간 개념이 잘 없습니다. 한 달 가도 그냥 즐거워요. 마차 타고 가도 즐거워요. 덜끄덩덜끄덩 해도 즐거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다니면 좀 낫지 않겠냐. 그렇죠. 비행기 타고 다니면 좀 빨리빨리 다닐 수 있죠. 한번 전당 가신 이병규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기차 타고 다닌다며.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이고 비행기 타고 다니라고. 하나님이 다 줘. 걱정하지 말고 비행기 타고 다니라고. 아이 목사님 제가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먼저는 기차를 타고 다녀봐야 어떻게 선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옵니다. 제일 큰 게 그거예요. 기차 타고 계속 창밖을 보면서 다니면 이걸 여기 이 지역, 이 중국에 어떻게 선교를 해야겠구나. 그런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비행기 타면 위에서만 보니까 뭐 집이 보이나 뭐 그래도 기차 타고 가보면은 하여튼 저녁 때가 되면 그 많은 집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 나오고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 집에 연기가 안 나오면 그 집 지금 뭐예요? 먹을 게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콤콤하다 가면 저녁만 되면 모락모락해. 참 하나님이 다 걷어먹이는구나. 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마음이 가니까 기도가 가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통역이 이렇게 비행기 타면 마중 나와야 되는데, 통역이 고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중 나와야죠. 또 통역해야죠. 또 데려다 줘야죠. 근데 기차 타고 다니면 통역 안 나와도 내가 가면 되니까. 그냥.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면은 밤에 날아가는 비행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행장까지 가고 하루를 그냥 하늘에서 없애치웁니다. 근데 방기차를 타면 밤새도록 이동하면 한 8시간, 9시간, 10시간 정도 되는 데는 밤 7시에 타면 그 다음날 6시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벌어요. 그 다음에 기차를 타면 할 줄 모르는 중국어를 막 하니까 말이 좀 늘어요. 겪어대니까. 그러면서 말도 안 통하는데 중국 성경 갖고 다니면서 읽어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람은 죄인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계속 읽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돈도 아끼고. 비행기 타면은 근데 중국은 또 어떤 때는 비행기 값이 더 싸. 이건 뭐냐면 이제 마감, 이제 떠나기 하루 전날은 땡처리라고 있어요. 땡처리. 싸게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보편적으로 기차 타면 많이 절약되죠. 이걸 보고 일석오조라는 거예요. 일석오조. 돌 하나 던져가지고 5가지. 선교 작전을 세우지요. 선교 작전 세우지요. 그 다음에 시간 절약하지요. 통역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잘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죠. 말 배우죠. 돈 절약하죠.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 끄떡끄떡 하시면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누군 비행기 탈 줄 몰라서 비행기 안 타요. 돈은 다 하나님 주는 건 맞는 거고. 그렇지만 비행기 타고 1시간 씩 날아가나 기차 타고 10시간 가나 똑같아요. 더 기쁘죠. 기차 타고 가면 그 침대 칸이 막 덕커덕덕덕덕 근데 또 잠이 잘 와요. 덕커덕덕덕 하면 요람이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처럼. 근데 거기가 천국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게 바울이 이렇게 한 게 아니겠나. 비행기 타고 2시간 날아가나, 마차 타고 1달 가나. 마차 타고 가면 또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어디나 사람은 있을 거고, 어디나 조금 먹을 건 있을 거고. 그리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다. 말씀 믿고. 그리고 가는 거죠, 이게. 그래야 이게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면 시간 별 그렇게 관념이 없습니다. 힘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다 하는 건 뭐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답이에요. 뭘 하다가 하나님 하다가 좀 내가 힘들다.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면 성령이 소멸됐구나. 성령을 내가 지금 근심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주권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보혜사 성령 사도행전 2장에 임할 때 보면 바람이 임하는 것처럼 주권적으로 임해요. 예. 성령들을 잘못 알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주권적으로 임한다. 그런데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돼 있고, 권능을 받으면 안전하고는 못 견딘다. 근데 막아요, 이거. 막아. 여기 막았다 그러잖아요. 막는 걸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막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막으면, 성령이 막으면은, 먼저 이 안에 감동이 약해요. 그런 거 이렇게 성교 나가보면 좀 느낍니다. 성령이 빌립을 취해서 데리고 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갑자기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마음을 확 돌리면서 저녁에 이렇게 잘 때 갑자기 어떤 마음이 생각이 나면서 아, 이걸 이렇게 나가야 이게 일이 되겠구나 해서 연락을 해보면 빨리 오라고 이래서 끌려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감동이 약하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건 아니고, 뭔가 모르게 좀 부담이 되고 뭔가 모르게 힘들어, 굉장히 힘드는데 그쪽에서 또 지금 상황이 이랬습니다, 오지 마세요 뭐 이런 연락도 오고, 여러 가지겠죠. 하여튼간 주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허락을 해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무조건 내가 가가지고 뭐 지도에다가 그려놓고 이건 내 땅이다, 내가 다, 어떤 사람은 중국을 다 먹어야 된다는 거야. 중국을 다 먹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배 터지겠다. 중국을 다 먹으려니까. 중국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요즘은 다 쫓아내가지고 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들이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겸손하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수도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불편해. 뭔가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아주 그냥 시원하게 역사가 안 일어나고, 뭔가 찝찝한 게 뭔가 이거는 내가 이렇게 나가면 이건 안 되는데, 하여튼 주의 영이 허락하질 않는다. 근데 조심할 건, 여기 특히 그 환상 중에 해가지고 뭐 자꾸 환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표준 계시가 종결되기 전이고, 지금은 표준 계시가 종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 보고 알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양심에 옳다 아니다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섭리가 있어요. 섭리. 그리고 자기를 인도해 주는 사람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러면 그건 쏘가요. 기도는 성경과 양심 또 섭리 이런 걸 잘 모를 땐 인도하는 사람한테 물어서, 아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구나, 이게 주의 영이 허락하는구나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대로 가기를 힘써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 못하는 걸 회개하고, 방해하는 세력을 다 물리쳐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주의 영이 허락하는 걸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힘을 쓰고 매달끼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려고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락하지 않으니까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다.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다. 그가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마게도냐는 그 아까 그 아시아 1차,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아시아 그 무시아에 보면 트로아라고 있죠. 트로아. 네, 거기서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나가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네이폴리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건너가는 거예요. 사모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는 이제 그 섬입니다. 섬. 사모드라게는 섬으로 해가지고 네이폴리스로 갔는데 이제 빌립보 지방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도록 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을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한 다음에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 뭘 보고 하느냐? 뭘 보고 하는 거 하면 대략 다니엘서 그 2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봤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보는데 머리는 뭐요? 금, 가슴은 뭐요? 은, 배는 놋, 종아리는 철, 발가락은 뭐요?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이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거 보실래요? 다니엘 2장 35절. 다니엘 2장 35절. 그때 철과 진흙과 동과 은과 금이 모두 부셔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34절부터 보면 왕께서 보시는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으나 산에서 돌 하나가 잘려나와 그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때 철과 진흙과 동과 은과 금이 모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 채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뭐예요? 큰 우상의 금은 뭐라 그래요? 바벨론. 가슴에 은이다. 은은 뭘 얘기를 해요? 메데, 파사. 배는 노시다 하는 건 뭐예요? 헬라. 종아리는 뭐예요? 철, 로마죠, 로마. 예? 그런데 발가락은 10개로 갈라진다. 이건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흙과 철은 섞이질 못해요. 그런데 이게 세상 나라가 우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였는데, 뜨인 돌, 이 뜨인 돌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게 다 어떻게 해요? 부서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거다. 그러니까 발가락이 지금 10개, 이 10개가 지금 어디냐? 유럽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유럽. 그래 로마 이 종아리가 철이라고 할 때 로마가 망하면서
여러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가락 10개가 어디냐? 어디예요? 유럽. 그러니까 이 유럽 쪽에 복음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을 뭐예요? 그림자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유럽이 벌써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예정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다 이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그게 다 깨져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런.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한국을 해서 중국으로 해서 다시 해서 예루살렘 가면 끝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복음은 해 뜨는 쪽에서 해지는 쪽으로, 해 뜨는 쪽에서 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또 반대로 가기도 갔어요. 주후 천년경에는 예수회에서 천주교에서 중국의 복음전으로 갔지만 전체 우상이 많으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고 돌아 나왔고 또 영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 영국에 아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 선교사들 특히 존 로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복음 그러니까 중국의 복음 전하도록 갔다가 우리나라의 성경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존 로스가 아주 영국 사람인데 뜨거웠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선교를 떠난 거예요. 결혼하고. 그런데 중국에 가가지고 너무 추워서 자기 부인이 아기 낳고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여동생, 영국에 있는 여동생을 불러다가 그 아이를 좀 돌보고 자기는 선교를 해야겠다 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보니까 한국을 어떻게 오게 돼가지고 이 성경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한국은 벌써 안에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면서 성경을 번역 이렇게 해가지고 퍼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나라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복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도 가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니까 또 거꾸로 도는 사람도 있었어요.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중국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러고 또 중국으로 간 사람, 또 한국으로 온 사람, 토마스. 그래서 할등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다가 이 10발가락이 지금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유럽. 그러니까 거기를 우상을 돌로 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깨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그걸 벌써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못하고 그냥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뭘로 막았는지 알죠? 막은 거예요. 막으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데 환상에서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이리로 와서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니까 누구를 만나요?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발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돌기를 잘했지 만약에 이게 서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왔으면 이제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테지만 하여튼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로 돌았으면 지금 우리 예수 안 믿을지 몰라요. 큰일 날 뻔했다고. 네.
그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가정적인데 복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2022년도 이때쯤 우리나라에는 그 1886년, 4년 그 무렵에 들어와서 1907년에 아주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을 때 깜깜한 세대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교회 나와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일찍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잘 살아가지고 유럽처럼 돼요. 유럽. 지금 유럽처럼 되면 뭐 유럽 어때요 지금? 복지만 하는 거예요. 복지제도. 그리고 실제 이렇게 그 생명력 있는 신앙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럽을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영국을 다시 주께로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그럽니다. 그럴 뻔했단 말이에요. 그럴 뻔. 그랬으면요 이게 억지로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풍요롭고 우리 조상이 하나님 다 섬기는데 아주 좋은 문화 속에 우리가 있으면은 자연히 우리는 뭐예요? 그냥 기독교 사회복지, 기독교 사회주의로 가요. 자연히 사상이 그렇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자손들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이런 신앙보다는 그저 인간들의 그 기독교 사회 복지, 사회 벌써 우리는 유럽은 오래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독교 사회주의로 이렇게 가지만은 우리는 급속도로 가버리고 말죠. 예. 그래서 하여튼간 복음이 동쪽에서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도는 바람에 우리가 요만치밀해도 뭐예요? 성경 중심,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좁은 길을 가려고 그러고 생명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 건 꼭 그렇게만 간 건 아니고 반대로 온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대략 그렇게 흐름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여튼 동쪽에서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복음이 가도록.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본도 이쪽으로 전하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다녔는데 하나님 막아서 마게도냐 배를 타고 건너 빌립보 가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맞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었다. 그러면 이 시대,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항상 주의 영이 허락하는 대로. 주의 영이 허락하는 대로.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의 영이 허락하는 대로. 뭘로 하느냐? 성경과 성령의 감동과 양심과 섭리와 인도자의 인도를 잘 따라서 주의 영이 허락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